새해가 밝았습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마음 아픈 일들도 곳곳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을 바라봐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바라보면서 또 서로를 향해서 기대하면서 한번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 결심이 있으십니까? 늘 그날이 그날 같지만 그래도 새해가 되면 여러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영어를 좀 편안하게 구사해 보도록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도 하실 겁니다. 학생들은 내가 이번에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성적을 올려보겠다. 이런 결심 하실 겁니다. 사실은 다 제 결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나에 대한 바람, 결심 갖게 되죠. 이 결심이 벌써 몇 번째든지 상관없이 그래도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보면 다른 누군가에 대한 바람도 갖게 되더라고요. 새해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 더 로맨티스트가 되어서 생일이나 기념일도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자녀를 향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늘 같은 바람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이 아이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소중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나에 대한 바람도 갖게 되지만 소중한 그 누군가를 향한 바람, 기대 이런 것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새해 결심하실까요? 하나님에게 새해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새해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며 새 각오와 마음을 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또한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바라보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보게 돼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들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뭔가 역동적이고 힘이 날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 바로 너입니다. 너.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받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도 너의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했다. 세상이 어둡더라도 나라들이 왕들이 너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너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저를 주목하고 계신 거,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 거, 이 땅의 교회들을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날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에 그 방법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의 왕들이 캄캄함에 어두움에 가려있고 잠겨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무엇을 보고 회복해야 하는가? 너의 빛을 보고 너의 광명을 보고 열방들이, 나라들이,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새해 결심도 좋습니다. 소중한 내 가족, 소중한 내 어떤 그 사람을 향한 축복과 기대, 마음들, 이런 것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새날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날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너무 선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새해 결심하는 우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결심하는구나. 자녀들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귀한 결심과 마음을 품으면 그래, 그 과정 귀하지, 그 사람 귀하지, 귀한 마음 품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시고 바라보시겠지만 이 땅의 새날을 향하여서 하나님 또한 새로운 마음을 품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이 마음을 알 때 귀한 결심, 그것 마음에 품고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귀하다, 하나님 칭찬하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룰 내 결심, 또 그 누군가를 향한 결심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함께 품어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가 빛을 발해야 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저희 반 선생님이 새해 첫 시간에 그 질문을 하셨어요. 얘들아, 깜깜한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이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사올 수가 있어. 너희들은 무엇을 사올래?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6, 7명 되는 제 친구들도 아무도 답을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양초란다. 대답을 듣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가끔씩 집에 정전이 일어났거든요. 집에 정전이 되면 불을 어떻게 켭니까? 양초를 하나둘씩 꺼내가지고 양초에 불을 밝히고 TV 위에,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놓죠. 그 양초, 마트에 가면 100원 하는 그 양초, 그 양초가 빛을 발하면 캄캄한 방이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더 선해질 거야.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이렇게 오그라드는 느낌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알아들을까? 이런 마음도 저는 가질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멋있었고요. 저희 친구들 모두 다 그때 감동받았습니다. 주일 오후에 같이 놀고 얘기하면서도 100원으로 방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우리가 빛이래. 잘 해보자. 잘 살아보자. 끝까지 믿음 잃지 말자. 주일 빠지지 말자. 암송도 열심히 해보자. 막 이런 은혜들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비추어야 이 땅이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벌써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가 발해야 한다.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날이 있을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세상이 더 밝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요. 그러나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은 또 다른 병폐를 낳고 또 다른 탐욕을 낳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욕심도 함께 자라고 사람들의 욕심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많은 것들을 또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늘 엎드려서 공부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내 책상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갈 때 부모님이 무리해서 책상 하나 사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맨날 닦고요. 서랍도 매일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책상이 있어도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듭니다. 높이가 안 맞습니다. 넓이가 마음에 안 듭니다. 더 좋은 책상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집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유별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 전반이 그렇습니다. 늘 부족한 것을 느껴요. 늘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 큰 다툼과 나눔과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자기의 옳음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공격하며 경제는 앞날을 알 수 없도록 요동치며 그 순간에도 쾌락을 탐하는 사람들은 쾌락을 탐하며 그야말로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날, 그런 날들을 경험합니다. 새해를 소망과 벅찬 감격으로 맞기에는 이 땅의 현실이, 주변 환경들이, 겪는 일들이 너무 어둡습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미움의 관계가 있고 정죄와 다툼이 있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또 어떤 이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해결할 수 없는 고민 앞에서 힘들어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두움이 이 땅을 덮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가 빛을 발해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는 너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빛이 이미 너에게 도착해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의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땅을 비추는 빛입니다. 네가 그것을 들고 일어날 수 있다. 이미 너의 빛이 너의 안에 있다. 잘 살펴보아라. 너에게 그 빛이 있다. 세상의 어두움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 보아라. 세상의 분위기에 압도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말씀들, 그것에 한번 압도되어 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빛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빛이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용기 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감당해내는 지금까지의 삶의 곳곳 걸음걸음 가운데에 피곤하고 어려웠던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압도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어둠에 압도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빛이 이미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일어날지, 내가 기도하면, 말씀 붙잡으면,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다시 한번 어두움에 압도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나타내는 나의 빛, 내 영광에 압도되어 보아라. 한번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어 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의 역사가 그런 빛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선 땅이 선교하기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이 땅을 향해서 선교의 그 복음을 들고 돌아올 때 이 땅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미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 발 한 번 내딛지 못하고 순교했다라고 이미 선교지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향해 가겠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연습하면서 조선 땅에 들어갈 준비만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 땅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모두가 소중하다. 학교를 설립해서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병원을 설립해서 누구나 치료받도록 하죠. 금주를 가르칩니다. 금연을 가르쳐요. 탐욕을 멀리해야 함을 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하죠. 다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키워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생겨납니다. 이승만, 김구, 조만식 선생 다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배우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가며 이 땅의 어두움이 점점 사라져가고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길마다 어두운 곳에 가면 가로등이 있을 때 참 반갑습니다. 물론 이 가로등이 처음 생긴 것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 감시를 위한 가로등이었습니다. 로마 때도 그렇고요. 우리 조선 때도 그렇고요. 횃불을 가지고 가로등처럼 세워놓는 곳은 누군가가 궁 안에 침투하거나 아니면 죄수들이 혹시 도망가거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한 가로등이었죠. 근데 이 가로등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세워졌던 어떤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죠. 벤자민 프랭클린. $100짜리 지폐의 얼굴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인쇄공으로 살기도 했고 음악가로 살기도 했습니다. 발명가로 살기도 했다 하고요. 정치인으로도 훌륭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벼락을 통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피뢰침을 발명해서 그것을 막고자 했고요. 미국 최초로 소방서를 설치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던 그가 그의 마을에서 어느 날 이 어두운 마을 골목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집 앞에 등을 하나 걸어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보면서 등불은 방 안에 걸어놓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안을 밝혀야지 왜 집 밖에 걸어놓을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럼 사람들이 그 밝혀져 있는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뭔가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빛이 주는 안도감. 사람들이 한둘씩 우리 집에도 저렇게 등을 걸어놔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빛을 하나둘씩 걸어놓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등을 걸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마을은 너무 환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빛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 골목을 나 혼자 비출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빛 하나를 걸어놓으면 내 빛, 그것이 촛불이든 등이든 그것을 걸어놓기 시작하면 그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결단과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분열과 다툼이 해결될 수 있음을, 내가 가정을 품고 기도하면 가정이 바뀔 수 있고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고 엇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기도의 응답으로 이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마을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숨겨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산 위의 마을처럼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올 한 해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빛을 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예배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지 않으면 아무도 비칠 수 없는 것, 나에게 주신 이 빛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함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지역사회를 품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빚어지는 여러 도전들을 함께 해나가길 원합니다. 저 혼자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자 하면 우리는 분명히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의 마을이 될 겁니다. 이 목동 이 지역 가운데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평화 이루어 가시는, 치유와 회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게 될 겁니다. 야, 그래도 우리 동네에 성함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내 빛을 주님 앞에서 발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용기와 결단으로 새해를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한번 큰 빛이든 작은 빛이든 일어나서 발하여 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함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빛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